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히 잘 지내고 오늘도 이렇게 기쁘게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33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요즘은 그럼 그동안 이룬 것이 무엇이냐 하는 생각이 제게 자꾸 떠오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도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를 묻는 것이겠죠. 누구나 존재론적 사유의 우물에서 퍼올려야 할 분명한 것이 있을 때 자존감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몇 년 예수를 믿었지? 그런데 그 예수 믿음을 통해 내게 이루어진 것은 무엇인가? 나를 통해 이 세상은 혹은 세상의 일부인 다만 몇 사람이라도 되는 내 가정은,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은 내 믿음, 예수 믿음으로 인해 어떤 유익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아주 초보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영적 성숙을 이루는데 힘을 다하는 인도자가 되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인류의 실천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과 좌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끼치기 위해 오늘도 이 강단에 서 있다 생각합니다. 요즘 제 생각의 요약은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기쁘게 살 수 있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으니까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기쁨의 의미를 찾아서 확보하고 그 확보된 힘으로 슬픔을 능가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힘들고 힘들었던 시간과 여정을 통해 누구에겐가 도움이 되는 삶을 이루기 힘쓰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참 감사하다 생각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쁘다 하는 심정이 일상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들이 되도록 능력과 주변은 부족해도 우리의 언어대로 능력은 최고가 아니지만 노력은 최고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문장만 가지고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는데 꼭 힘이 되고 싶고 그리하려고 애쓰고 싶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요나처럼 고통을 겪고 고초를 겪고 두려움 중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나 또다시 일정 시간 지나니 다시 옛 생각나고 이전으로 복귀하는 그런 삶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 고통스러워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총 40년 정도 목회를 하고 이 교회에 33년 있다 보니 조금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작은 깨달음 가지고 못하는 것에 실망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으로라도 힘을 다해보려 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그 행복에 겨워 혼자 가질 수 없는 절대 진리가 가지고 있는 전파의 사명성을 흘러가도록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인생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이식해주는 역사의 발걸음 되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과정과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당연히 성화되지 않은 과정 중에 인생들이 잘 하려고 하다 보니 서로의 다름이 속상함의 원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삶이라 인간의 모습이 불쑥불쑥 나타나 상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마음 한 겹 접으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보고 기뻐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어 이 세상에서의 삶조차 주님의 시각과 마음과 심정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여건 속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여건 속에서도 모두가 함께 같은 크기와 깊이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또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국 백성의 삶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능하다 믿습니다. 포기 대신 끝까지 애쓰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20만 원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가졌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겁니까? 대단히 많은 차이가 나겠죠. 각자의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100억 원어치의 금덩어리를 주셨어요. 100억 원어치의 가치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들 각자가 가진 가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00억 10만 원, 100억 1000만 원,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문제는 주님의 가치가, 믿음의 가치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최고 수치에 비해 1000배의 가치가 있는 100억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누리고 활용하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내게 있어서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그것을 내가 느끼고 그것을 활용하고 내가 누리고 있느냐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 무엇일까? 나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다가오는 일이죠. 정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재물과 바꿀 수 없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몇 개 제한된 사항만에서가 아니라 모든 상황과 심정의 때에 인식되고 느려지느냐입니다. 진리는 나열된다고 습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흐트려 놓는다고 그것이 내가 누리고 내가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의 의미를 알고 누리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보물이 길가에 널려져도 그것이 보물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깨닫고 다른 사람이 다 주워서 가져갔을 때 통곡할 때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크고 또 우리 삶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내 삶,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 나라, 내 교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중의 새벽에 기록했던 것을 사용합니다. 어려운 일을 힘들어 이루어 가도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기뻐서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규모의 축복으로 만들자. 그것을 툭 하고 던지듯 편하고 쉽게 나누어 주자. 그러므로 인해 어려운 일이 쉬운 일로 느껴져 누구나 할 수 있게 함을 이루자. 이 현실 속에서 쉽지 않는 일이 기쁘게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의 사랑으로 이뤄가는 삶입니다.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서술에는 아무런 의구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흔들림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기회의 시간에 각각의 곳곳에서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봐도 끊임없는 사유의 광장을 헤매도 우리 인생의 회복과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분량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며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워낙 큰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에게 똑같이 공유되지 않고는 우리는 현재 각각 다른 삶의 상황을 다 같이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 인간의 한계적 사랑이 그리스도의 무한한 영원적 사랑에 노출되어질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빛이 비치고 우리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주님의 빛을 품고 누리고 흘려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노출되어 그 빛을 받고 그 빛을 비추는 삶이 될 때 우리들에게 은혜를 이룰 뿐입니다. 저희 교회 역사관에 가면 맨 마지막에 벳세메스의 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벳세메스의 소, 그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하죠. 블레셋에 뺏겼던 법궤를 그는 소술에 메고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근데 이 벳세메스의 소에게 어떠한 영화로움이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최고의 영화를 위해 그 소는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집니다.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재와 연기로 하늘로 올려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사용되고 마지막으로 은혜의 영광과 영화로움으로 하늘에 올려지게 되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 번제물과 같이 되어 재와 연기로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사용되고 마지막에도 소모되고 그리고 이룬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삶의 전부가 하나님과 그 나라와 은혜 복음 영광 앞에 제물로 드려지고 재와 연기로 하늘로 올라간다면 우리 삶은 부족했어도 완성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그러한 영광의 완성을 이루는 길을 가는 동행자인 목사로서 함께 가고 싶은 꿈이 있을 뿐입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누리고 감격하며 살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어 소비되고 소모되고 닳아져 용도가 다함에 더 이상 사용될 것 없어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며 그 품에 달려가 안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범죄로 죽을 인생을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생을 죄로부터 자유로운 구원을 주신 주님의 대속 역사입니다. 이 대속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생이 그 사랑을 받고 가슴에 품었기에 그 사랑으로 살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으로 이 세상 인생들을 품으며 우리 인성의 한계를 넘는 천국의 구도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살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아서 슬플 수는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불만 많고 다른 사람, 주어진 상황, 내 자신조차 마음에 안 들어 죽을 때까지 괴로워하고 슬퍼하다 갈 수는 없잖아요. 주님 나라 입성이란 우리 성도의 완성입니다. 완성의 과정에서도 기쁘고 춤추며 행복해하며 가는 구간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러다 부름받아 주님 나라 임하는 순간 완성되어 들어가는 것이지요. 인생의 행복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생들을 사랑함으로 그 행복을 누림과 불만의 팽배 둘 사이를 왕복 달리기를 하다 종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완벽할 수 없으나 누구도 포기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감이 은총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기쁘고 행복해 우리를 통해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 세상에 흘러가므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존재 이유와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성도님께 기회되면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조금 더 정돈해 볼까 합니다. 7절 8절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에 배경합니다. 우리 몇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째, 왜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 숨쉬는 자들이 이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게 없어서 호소의 절규로 합니다. 그러나 그 고뇌를 넘는 결심의 수용을 이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인생에 대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자신의 고통의 때를 미리 보며 제자들에게 추수해야 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추수하는 종이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돌아봐야 될 대상을 돌보시는 것이 기본 존재의 모습이고 형태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의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의 관심은 자신에게서 앞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였던 겁니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또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매달린 한편 강도를 낙원으로 초대하셨던 겁니다. 고통에 매몰되어야 될 순간 오히려 고통에 잠식될 한 인생의 구원을 우선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능가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성찬 생각합니다. 고통의 십자가 앞두고 그 제자들에게 성찬을 나누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들에게 효력을 발휘하기를 마지막까지 호소하셨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그를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왜 사랑하고 살아야 될까요? 명확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만큼 고통스럽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근본 구조가 사랑 위에 다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징계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 균형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흔들릴 뿐입니다. 사랑에 근거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사랑에 근거하지 못할 때 휘청일 수밖에 없죠.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만큼만 행복한 겁니다. 사랑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 고통을 능가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포함하기에 우리는 가슴 아픔을 동반하면서도 그 사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이 참 신기해요. 예수님은 아무도 몰랐고 또 가르쳐도 몰라주는 제자들과 백성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눈앞에 뻔히 보면서 그의 사역을 3년이나 지속적으로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십자가의 효과를 위해서였겠죠. 백성들이 진정한 구원의 은총을 깨달아 생명의 자유를 얻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부활하고 그 이후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는 이제까지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리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리라. 주님은 그 마음으로 그 모든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해요. 근데 나는 압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주님은 죽음을 선명히 보면서도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도 결국 우리 삶의 일을, 우리의 마지막을 보며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환호 앞에 오늘 저녁 내 생명이 다한다고 할 때 우리는 슬픈 마음일까요? 아니면 완성의 심정일까요? 내가 이제 내 얼굴 보여줬으니 이제 내 등을 보여주리라. 내 인생은 완성될 것이다 확인하며 우리 삶을 완성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만큼 고통스럽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심정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겁니다. 한계를 가진 은사, 한계를 넘는 사랑, 한계를 넘는 은혜가 무한한 세계, 사랑의 세계이죠. 오늘 8절, 9절, 10절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당시에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그 사모하던 은사들도 결국은 한계가 있는 것이어서 패하고 그치고 부분적이어서 온전한 것이 올 때 패하게 되는 한계적인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한계가 없어 유구한 것임을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 시절의 유치함을 벗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이를 때 우리는 부분적으로 깨닫던 것에서 온전히 알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제는 새로운 삶의 세계, 사랑의 은총의 세계로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의 심정에 근거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알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도 임하실 겁니다. 우리는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다가가며 그 주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점점 이입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성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왜 사랑하는가는 생각했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입니다. 7절을 보니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라고 했습니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모든 것을 참으며 참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답답하고 짜증나죠. 그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야 내 속이 그나마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관통하고 씻어주고 씻어내 주실 때 내 기준과 시각과 정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유치함에 눈을 가리던 꺼풀이 벗어져 나가는 거죠. 미운 사람 없고 가여운 사람만 있고 귀찮은 사람 없고 안타까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피해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힘이 돼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사서 고생하는데 그것이 기쁘단 말이죠. 처음에는 참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참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것이 은혜의 사랑입니다. 우리 생각해 봅니다. 참지도 못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었던가요? 할 말 다 하는 사람, 싫은 거 싫다고 다 표현하는 사람,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할 말 다 하는 사람, 싫은 거 싫다고 다 표현하는 사람,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참되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이와 같이 전제하고 있어요. 아니 좀 참을 수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산상수훈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진보를 요구하고 발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틀, 판, 무대를 바꾸라는 것이죠. 조금 바꾸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즉 기준과 원칙과 기쁨의 근거가 다른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오래 참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좋아서 참아야 합니다.
상받음을 바라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참아야 오래 갈 수 있죠. 또한 모든 것을 믿으며 더 정확히 믿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사과 좋아하는 사람과 복숭아 좋아하는 사람이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을 합의해서 결정하겠습니까? 각자의 취향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이해관계, 손해와 이득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택과 판단 기준은 너무 미묘하고 유동적인 정서의 움직임 때문에 언제나 100% 예측이 불가능해요. 다른 방법은 힘이 들어요. 모든 것을 참으려면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보아도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나로선 이것이 최선이었다 하고 차라리 믿어주기에 우리의 관계는 유지될 뿐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심정입니다.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가 믿을 만해서가 아니라 내 심력으로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믿지 못할 인생, 그래서 이제는 인생과 쌍방 약속이 아닌 하나님 혼자 인생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 그로 인해 내가 어떤 손해를 입어도 나는 최소한 괜찮다. 어려움 겪는 그가 걱정되고 마음 아프다면 그것은 사랑이고 행복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결국 기대죠. 자식에게 기대되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기대가 없으면 사랑하지 못하죠. 사랑은 속기도 하고, 그래서 버릴 수 없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릴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버릴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정리 못하는 게 사랑입니다. 청산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버릴 수 없어서 기대하는 것, 기도하는 것, 버릴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그의 편이고 그를 기대하고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 정도가 아니라 의연하게 견디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도 앞을 향해 나갑니다. 바람 분다고 어떤 일 못하면 우리 삶에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파도 쳐서 못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얼마나 제한되는 것입니까? 전도서 11장 4절 보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고 했죠. 날마다 생각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풀베기 싫어하는 사람이 풀단 수만 헤아린다고 하죠.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왜 사랑해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가? 내 한계를 넘는, 우리 한계를 넘는 것은 내 마음보다 한 뼘 더 나가는 것, 그것이 땅끝이라고 했죠. 내 한계를 넘는, 내 한 뼘을 넘는 곳에 내가 사랑할 것이 있는 겁니다. 땅끝에 사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끝에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등가 균형을 이루는 거죠. 저희는 언제나 이 등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물을 키우는 가운데도 하나는 사회 오피니언 리더 양성, 사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한 일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죠? 건전한 시민 양성. 그냥 두면 어둠 가운데 빠져요. 이 사람을 끌어올려 건전한 사람으로, 평균적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건 똑같은 등가예요. 같은 값, 같은 규모입니다. 그래요. 우리 삶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등가에서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원칙과 방법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가 원하는 대로입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수준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틀린 일 같지만 시간 지나면 결국 그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절대 고독과 허물을 체험한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것이 내 기쁨이고 원치 않게 되면 슬픔이라 생각했는데 절대적 고독과 허물을 체험한 이후에는 그것이 우리의 반드시 맞는 길은 아니었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도 내 앞에 사람도,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기쁨을 찾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야만 하는 것이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길에 서게 합니다. 오리 가지 하면 심리 가지고 겉옷 달라면 속옷 주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대는 것, 이것 꼭 뭐죠? 어조 자체, 어투 자체, 문투 자체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혐오감을 주는 내용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니 그러나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인내와 마음 넓음을 이루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기준과 수준을 전혀 다르게 바꿔야 돼요. 그래야 가능하고 그래야 기쁠 수 있어 참고 믿고 바라면 견디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런 얘기하죠. 약속대로 정한 대로 하라. 원칙대로 하라. 기준대로 하라. 그리고 못하면 기준과 원칙을 바꿔서 하라.
그렇잖아요. 약속대로 정한 대로 해야 돼요.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낭패가 와요. 정 그렇게 못하면 차라리 기준과 원칙을 바꾸고 그 기준과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낫습니다. 기준과 원칙을 날마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조금 더 호흡이 길어지겠죠. 우리 삶의 기준과 수준을 높여야 하고, 그래야 가능하고, 그래야 기쁠 수 있어.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습니다. 행복해서 사랑하고, 때로는 행복하려고 사랑하는 겁니다. 행복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하려고 사랑하기도 해요. 정서적 사랑과 의지적 사랑이죠. 정서적 사랑이 이길까요? 좋아서 하는 사랑. 아니면 행복하려고 사랑하는 것, 의지적인 사랑이 이길까요? 진정한 의지적 사랑은 정서적 사랑을 수반해 온전한 의지를 발동합니다. 그러나 의지를 수반하지 못한 정서적 사랑은 그 정서에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이제 수그러들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어디나 적용돼요. 처음엔 기뻤는데 다음엔 반감돼요. 나중엔 시들해지고 나중엔 관심 없고 나중에는 싫어집니다. 식어지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삶에는 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정서적 마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행복합니다. 정서적 사랑이죠. 그러나 행복해지려고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의지적 사랑이죠. 결혼주일에 이 교회에서 한 1000번도 넘게 했으니 성도들 많이 참여해요. 아마 외우고 계실 겁니다. 사랑은 열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뜨거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어떻게 사랑이 시작되겠습니까? 그러나 의지로 유지되고 희생과 헌신으로 완성됩니다. 왜 의지로 유지돼야 될까요? 사랑의 열정의 유효기간이 식었어요. 끝났습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난 그 사랑의 기쁨은 사라지고 책임과 의무 그리고 삭막한 사막 같은 구간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의지로 유지하는 것이죠. 책임으로, 의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으로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싫어도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의 신분으로 의지로 유지하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찾아옵니다. 이건 순전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상대에게 아까운 것 있으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내가 저 사람에게 아까운 것이 있다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눈에 거슬리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물이 보이지 않고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이전에 나쁜 사람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해서 좋아 보였던 겁니다. 사랑이 식어서 다시 나빠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좋아 보려면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행복해서 사랑하지만 계속 행복해지려면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의지적인 사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지적 사랑은 정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서가 더 깊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사랑의 의지를 가질까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판단하고 행복하라면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고난의 구간을 기쁨으로 지나는 값을 치러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과 밤, 추위와 더위를 가지고 있죠. 모든 것이 그러하듯 사랑도 값을 치러야 합니다. 자, 우리는 왜 이렇게 아는 길, 보이는 길을 가지 못할까요? 우리 이런 거 다 압니다. 왜 가지 못할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왜 주님의 사랑으로 인생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답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왜 인생을 사랑했는지, 왜 사랑하시라는지 바로 깨닫지 못한 거죠. 인생은 정확히 아는 것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수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아니라 원래 잘 모르는 겁니다. 실수는 부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늘 이런 말 치면 애들의 장난 같은 소리잖아요. 15층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죽는다는 거 몰라서 깜빡 잊어버리고 뛰어내려 봤어.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정확히 아는 것은 실수 안 하는 겁니다. 실수라는 것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뜻이지 내가 잘 아는데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사랑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죠.
내 삶을 확장하려는 삶의 지경을 넓힘이 또한 두려워서예요. 사람은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분해해 볼까요? 편하게 산다는 것은 뭘까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늘 하던 대로 유지하고 살겠다는 것이거든요. 진리를 향해 가는, 기쁨과 더 나은 은혜를 향해 가는 삶은 안타까운 부자 청년처럼 집착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을 가지 못하는 비극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새 삶의 지경을 가기 위해서는 그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편안하지 못하죠. 내 삶을 확장하려는 삶의 지경을 넓힘이 두려운 겁니다. 이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두려움은 죄의 결과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낙원에서 추방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죄와 더불어 다가온 죄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과의 분리, 죽음, 어둠의 세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생기는 겁니다. 이 두려움의 공포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변화되고 바뀔 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까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의 공포는 범죄의 결과죠.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지음의 결과입니다. 두려움은 죄로 인해 낙원의 추방을 당한 인생들이 가지는 특징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위축의 두려움을 넘어 새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사람 만나 그를 기대하고 신뢰할 때 오히려 실망과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이 주님의 은혜의 확신으로 오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믿어줄 수도 있고 참아주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은 힘이에요. 사랑은 힘입니다. 어떤 어두움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목표도, 어떤 가파른 산도, 어떤 거친 파도도 넘게 하는 것이 사랑이 주는 힘이에요.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고 얼마나 강력한 필치입니까? 평생을 꺾이지 않고 간다면, 평생을 꺾이지 않고 간다면, 적어도 30년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간다면 우리는 분명한 무엇인가의 기쁨과 기대와 인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지경을 체험할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망하는 거 보려고 30년 노려보세요. 그러면 한번 걸릴 겁니다. 30년 아니라 10년만 노려보세요. 10년 동안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내 눈에 걸립니다. 그러나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잘 되는 모습, 그 사람이 잘하는 모습, 좋은 모습을 보려고 30년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그에게 좋은 점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인생에 대한 사랑을 이루실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에서 불편함조차 없어진다면 인생은 행복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제 앞서 드린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어려운 일, 힘들여서 이루어 가도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기뻐서 가볍게 여기며, 전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뭔가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기뻐서 가벼이 여기며 하나님의 규모의 축복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규모의 축복으로 만들어 그것을 쉽게 툭 던지듯 힘들이지 않고 줌으로, 하나님의 규모의 축복으로 만들어 그것을 쉽게 툭 던지듯 힘들이지 않고 줌으로 어려운 일을 쉬운 일로 느껴져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애써서 사세요. 무엇인가를 이루세요. 그 규모를 키우세요. 그리고 어느 날 그냥 툭 하고 주세요. 어려운 일인데 쉬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저런 거 되는구나.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고 사랑을 품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또 세상이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별이 되고 큰 산이 되고 그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위엄과 힘과 호흡에 편안함이 느껴지고 큰 나무가 돼서 그 곁에 가서 쉬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